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리 더디 응답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반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이 있는 순간부터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자리로 속히 달려갑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상처 입은 백성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주와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와 야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어이며 야는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렐루라고 하는 그 단어의 기본 형태는 바로 할랄인데 이 할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칭찬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읊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자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였는가?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회복의 능력,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악이 다시 재현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그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함께하였던 흩어진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상한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 맞는 말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옳고 마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깨트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가 되어져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고통받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악 때문에 깨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로 피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십니다. 상한 자의 심령을 다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하여 그 상처받은 자가 이제 치료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며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깨어져 버렸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깨어져 버렸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파하고 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다시 주의 복음이 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낙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사랑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붙드시는 손이 되어지고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정의의 편이며 그것으로 공의를 이루시며 사랑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찬양은 그냥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곡조, 완성된 음악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찬양의 원료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찬양의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와 행하신 일과 그 구원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마음껏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의 시선이 이제 자연과 창조로 옮겨집니다. 피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모든 민족과 온 열방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나의 은혜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생명과 다른 세계들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큰 것만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그 큰 역사와 그 운행함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작은 것 하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히 여기지 아니하셔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까마귀 새끼가 얼마나 그 생명의 가치가 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그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깊고 세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범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작은 생명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려하고 크고 큰 이익만 있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작은 생명까지도 진실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요. 그리고 높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의 그 힘과 세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자, 그들을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때로는 더디 오는 응답들,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말씀 속에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과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눈을 내리게 하시고 서리가 흩어지게 하시고 또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연조차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가전을 사도 그 가전이 전기가 꼽아져 전기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져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히 달려오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니 항상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래하시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그 길 위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 길 위에 있는가, 다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나에게 말씀 되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19절 20절 바로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또 자기의 백성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가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처럼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안에 나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고 흩어진 것을 모이시며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를 겸손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열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온 땅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미 달리고 있음을 믿고 의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